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니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27장 한 장 더 합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뤄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첫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모든 헛되고 죄악된 생각들, 교만함, 원망, 불평, 게으름, 불충성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직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영혼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살아갈 양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 아랠 때 마땅히 빌 바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내가 어떤 죄인인 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영접하여 살지 못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옛 사람이 죽는 참된 회개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본이 있지만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서 은혜의 깊은 세계를 모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겨 사는 기쁨을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일깨워 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기쁨이 뭔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헌신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위로, 치유하심을 성령 안에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생명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생명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른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장교회가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여러 가지 간절한 영혼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편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 못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전체 흐름에서 좀 특이합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사 거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가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세상 열방,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 오늘 읽은 22장은 불수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가 또 나타납니다. 특히 21장 어제 살핀 말씀에는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그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에 이어
이방 나라에 관한 심판을 예고하는 한가운데 예루살렘 이야기를 갖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이 유다라는 나라는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나라로 택함을 받은 특별한 나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 세상 열방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의 보응을 받는 날이 온다. 그런 면에서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한편으로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그 행한 바를 따라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고 해서 아예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1장 바벨론에 관한 말씀과 오늘 22장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벨론은 어제 해변 강야다 그렇게 불렀죠. 말하자면 바벨론은 자기 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믿는 그 힘이라는 것, 해변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장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는 반대지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광야처럼 허약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에 비해 오늘 22장 예루살렘은 이름을 아주 특이하게 부릅니다. 바벨론을 해변 강야라 불렀는데 오늘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는 특별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성,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성입니다. 이렇게 해변 강야로 불리는 바벨론은 자기 힘을 의지하던 교만으로 망하는 데 비해서 환상의 골짜기로 불리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열방은 교만으로 인해 심판당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 주신 환상, 계시의 말씀을 잘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을 받은 것으로 전부 이어서는 안 된다.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절에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2절로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하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을 묘사해 갑니다. 이름은 환상의 골짜기인데 예루살렘의 실제 모습은 전혀 그 이름하고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에 어울리려면 예루살렘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겸비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저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 또 방패,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복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실제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소란스럽게 살아갑니다. 그저 육체의 본능만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환상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를 데려오니까 앞장서서 양들을 보호해야 될 지도자부터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한다.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다 잡히게,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포로로 가게 만들 것이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살다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선지자를 쳐다봅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전해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다가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선지자들 쳐다보면서 어떻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선지자들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늘 선지자가 그러지요. 나를 보지 마라. 이제는 나를 봐도 소용이 없다. 내가 도울 일이 없다.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늦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다만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일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고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할 때 똑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혹은 복음 증거자를 향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아우성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5절로 10절은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는 그 바벨론 군대의 모습, 그리고 그 군대를 보고 예루살렘이 나름 이 심판을 피해보려고 마지막 때 늦은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엘람, 기르 같은 용병들을 앞세우고 막 밀고 들어오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에 예루살렘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병기고에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빠르게 손빠르게 움직여서 그 무기를 채워 넣고 그렇게 합니다. 성벽, 이곳저곳이 무너진 곳들을 다시 쌓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 얼마 동안 포위될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 충분한 양식하고 물을 준비해야 되지요. 그래서 양식을 창고에 좀 보관하기도 하고,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길을 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열기도 하고, 심지어 저수지도 새로 파고,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온 걸 보면서 바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대비하는 이 모든 일들 중에 진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인데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에 걸맞는 일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러나 너희는 뭡니까? 양식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병기고도 점검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이런 일은 다 하는데, 그런데 이 일은 안 하구나. 환상의 골짜기에 걸맞는 이 일은 안 하는구나. 그 일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는구나. 예루살렘을 진짜 심판하시는 이는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이 드는 도구에 불과하고, 진짜 예루살렘을 지금 심판하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기고 점검한다고 성벽 좀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일인데 너희가 병기고는 점검하고 성벽은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지는 않구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 긍휼을 구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회복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구나 하고 선지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단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열방 중에 한 나라는 아닙니다. 열방과 같은 면도 있지만 구분된 면도 있지 않습니까? 환상의 골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환상의 골짜기로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세상 역사와 우리 개인의 일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알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여 찾아야 되고,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힘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환상의 골짜기를 보면서 지금 선지자가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에 가면 지금까지 유다 백성의 이름은 환상의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환상을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수백 년 역사를 통해 환상의 골짜기지만 전혀 환상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은 저들의 패역한 그 불신의 마음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명령하고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통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갖는 기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내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로 삼아서 늘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느 시대나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만 줄곧 걸어왔습니다. 저들은 말씀 앞에 자신들의 실상을 비추어 보지 않은 채 그저 부패한 욕망만 쫓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다 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다시 즐길 시간이 없는데 살아있을 때, 오늘 젊을 때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한다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리 살지요. 근데 문제는 환상의 골짜기에 사는 예루살렘 거민도 그리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환상에 근거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무시하고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만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이제 14절 끝에 이제 좀 표현이 강하지요.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런 죄는 대놓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대놓고 내 말을 무시하는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경고를 하십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환상의 골짜기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는 환상의 골짜기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털을 잡고 살면서 하나님 환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구약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새로운 환상을 주십시오. 내일은 우리 기장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기장교회가 어떤 교회 모습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을 또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환상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환상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 우리로 눈뜬 봉사되지 않고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환상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인생이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위로와 은혜가 되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골짜기라고요? 환상의 골짜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깨달아야 될, 내가 봐야 될 환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일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초등부 우리 여름 수련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비가 오지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장마 동안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너무 비가 오면서 교회 곳곳에 빨리 우리가 좀 교회 곳곳을 좀 대청소를 좀 한번 해야 이 장마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장마가 너무 길어지면서 교회 곳곳이 약간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래서 대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들 받으셨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환상의 골짜기를 향해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환상의 골짜기에 거하는 거민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